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족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는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으에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거 사실을 알고 나서 느헤미야는 앉아서 슬피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 거룩한 움직임, 하나님의 시선을 담은 그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금식하고 울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너진 곳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그 기도의 시간이 마침내 열매 맺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를 여는 열쇠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서 여러분 때가 언제라고 하죠? 니산월, 되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왕 앞에 가서 수심 있는 얼굴을 보였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 앞에서 수심 있는 얼굴을 보이고 본인도 모르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때였습니다. 왕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서 느헤미야는 즉시 4절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로 즉시 대답하기보다 또 잠시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그 성읍이 불탔사오니 나를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보내소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선지자나 지도자들을 사명자로 보내실 때, 사명으로 어느 곳에 보내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고향으로 잠깐 돌아갔다 오게 하소서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저를 하나님의 사명지로 보내주십시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왕이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요청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묻습니다. 6절인데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본다는 것은요, 이 기간을 물어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렇게 휴가로서, 관리 한 사람으로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가의 중요한 임무를 맡은 책임자로서 인정하고 그를 보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제 지혜롭게 요청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사 통과하게 달라. 통행권을 달라는 말이죠. 또 8절에 보면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들보로 쓸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여기 사용된 살림은요, 왕궁 건축에다 쓰는 귀중한 자재인데요. 그 느헤미야는 지금 이 귀중한 자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다 허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떻게 왕이 다 허락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8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를 도왔기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 가운데서도 이런 기회를 받게 되었고, 그 기회 가운데 요구한 모든 요청들이 또 은혜 가운데 왕의 마음을 열어 허락받게 되어진 것이죠. 모든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과 회복은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한 부담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또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서 기도했고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처럼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역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지만 그 반대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식 사절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반대가 나타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하더라. 10절 말씀하시죠. 왜 근심합니까? 이들이 결국 예루살렘이 다시 강해지는 것을 이들은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느헤미야의 귀환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것을 이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반대와 긴장 속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반대가 있다는 자체, 그 사실이 아니라 그 반대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또 움직이느냐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성급하게 사람들을 모아 소리치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또 그렇게 반가워하고 또 일들을 알리고 시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급하게 하지 않고 사흘 동안 조용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를 또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성벽을 살피러 가고 있죠. 그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요,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 짐승이 나갈 곳이 없었다. 완전한 폐허입니다. 현실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점을 보면 지금 이것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이 때가 맞나?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이다.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 사역과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반대가 올지 모르지만 그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미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 전체에 믿음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일어나 건축하자. 이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느헤미야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지만 조롱도 찾아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산바락과 느비아가 계속해서 조롱하고 찾아오죠. 모함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시 계속해서 그런 적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20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됨도 없다. 여기서 기업, 권리, 기억됨 이 말은요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진 단어이죠. 즉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너희들이 결코 끼어들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방해가 찾아오지만 그러나 방해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 이미 시작하신 일들은 방해받을 수가 없다는,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미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사람의 조롱도 정치적 방해도 환경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의 공경이라고 말했고
무너지는 곳을 보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박해를 받아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자신의 마음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은혜를 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성벽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무너진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성벽이 무너진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마음의 성벽이 흔들리고 무너져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관계의 성벽이 갈라져 아파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공동체의 사명 앞에서 주어진 내 일 앞에서 낙심한 분도 계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선한 손이 너를 도우리라. 내 선한 손이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이미 너를 통하여서 내 일을 시작했노라. 그러니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얹으셨으니 우리가 다시 건축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을 건축할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무너진 자리가 다시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이미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또 붙잡고 믿고 나아가실 때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또 상황과 많은 일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은혜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또 힘있게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분당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선한 손길을 또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진 자리가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때를 붙잡게 하시며 주께서 열어주신 길 위에서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춰 세울 수 없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또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곳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상황만, 문제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굳게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된 한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마음을 세우고 준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과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